네, 아멘이라는 뜻은 예, 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태문이와 같이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느 것이 중요할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 몸,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태문이는 또 영혼과 몸 중에 태민이 생각 정답은 없어요. 영혼? 맞아, 맞아. 아니야, 엄마 말은 좀 참고할 필요 없어. 사실 앞에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영혼과 물질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 영혼이 중요하겠죠. 그죠? 영혼이 없으면 뭐 몸도 죽은 몸이나 시체의 몸도 몸이잖아.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럼 사람과 짐승 중에서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짐승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우리 사람을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몸이 병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대신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도 있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있는 내용인데 결국 마음과 영혼 어,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옛날 약속 시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기억하게 되도록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예배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돌립니다 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그 예배를 받아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피 뿌리는 예배, 번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배할 때 모습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했고 가인은 곡식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피 뿌려서 예배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졌거든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피를 뿌리면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이 이루어져서 한 200만 명쯤 됐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언제 거기에서 해방이 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똑같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 엮고 다니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 거기에다가 풀 같은 걸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문설주에 뿌렸을 때 문지방 맞아. 문지방 네모 반듯한 거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열 때 문이 고정돼 있는 틀 거기다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은 첫째 아들을 다 죽게 되는 그런
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들 어서 나가라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발랐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요. 그런 의미에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실 내 몸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부활이라는 단어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때 태민이처럼 내 마음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돼요. 예를 들면 태민이가 힘들 때도 있잖아. 뭐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세요. 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아빠가 막 걱정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라고. 목사님 비 오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거기서 조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오다 보니까 졸음 휴게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노릇하게 쉬다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점점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어, 엄마 속에도 있고 아빠 속에도 있고 목사님 속에도 있고 태민이 속에도 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 교회에만 있으면 예배당에만 있으면 예배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안 가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못 만나면 억울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대충 설명이 됐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에 그림은 좀 이해하세요. 그 목사님이 잘 못 그렸는데 내 마음의 어떤 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그림은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딱 주인으로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의자 밑에 있죠. 필요할 때 좀 불러서 쓰는 그 정도예요. 세 번째 그림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 위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자, 케미는 이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 3? 정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3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 힘들 때, 도움될 때만 찾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첫 번째 그림은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주인은 나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기도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없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힘든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좀 인정하니까. 그럼 좀 고달프겠죠. 예수님 믿어도. 근데 아까 태민이가 대답한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태민이가 오늘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그 나중에 3분이요. 그래요. 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는 어떤 질문이냐면, 원래 그림을 좀 이렇게 자세히 못 그렸으면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연결돼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 약속을 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야죠. 근데 사람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부분을 이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중간에 다리가 늘어진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딱 놓아져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해도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던 그 응답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병은 꼭 어디 다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세 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잠깐 예수님 나 이런 거 힘든데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민이 하나님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제가 목사님이 더욱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민이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아픈 부분,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민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